자,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런데 이제 선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또 한다면 이 선택된 또 예전 문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분명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좁은 문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만민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힘쓰라. 뭐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당당히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는 해도 구하기는 구하는데 찾기는 찾는데 열려고 힘쓰기도 하는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 중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다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 마태복음에서는 뭐 한두 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적다라는 단어가 보면은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도록 다 원해.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아버린대요. 문을 한번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밖에서 서서 이제 막 문을 두들겨. 그러면서 주여 열어주옵소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고서는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완전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안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와 있잖아. 가르치는 길에 와 있어. 가르치는 길에 와 있는데 잘 가르치다가 중간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가르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저는요, 제가 내놓는 말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신앙의 경륜 안에 있든, 어떠한 내가 믿음의 견지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데 문 닫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요,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께 중심이 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배운 것대로 굳건히 내 중심이 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섭리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내 자신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참복음이라고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간혹가다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 그 적절하지 않는 것을 행한 그 자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 모르고 있었던 거요? 모르고 분별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안에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듣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뭐 특별한 비밀을 말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이 시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 한번 말해봅시다. 말씀은 또 물과 같은 거죠.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에게는 이 물이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지 않습니까? 모든 화초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똑같이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 식물이 다 삽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물을 줘.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수경작물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키우는 이런 화초 같은 거. 그런 거는 얼마나 좋아요. 계속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 물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물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 한 달에 한번 물 줘야 되는 화초가 있어. 그럼 이것들에게는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 주는 이건 극약 처방하는 겁니다. 죽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공급을 해요. 왜? 일주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형제에게는, 저 자매님에게는, 저 형제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절할까? 누구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또 보편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성장의 길을 가는 형제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급해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말씀하죠. 이 말씀도 영을 깨우는 말씀, 영을 깨우는 말씀, 혼을 깨우는 말씀, 몸까지 거듭나게 하는 말씀, 사실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아무리 귀한 것을 깨달아도 그 성령님의 뜻을 몰라. 아담된 자, 그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자.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래서 성령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는 뭐래요? 그 성령의 가르침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왜? 영을 깨우는 말씀이
왜 혼을 깨우는 말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간단하게 계시록의 그 7교회만 보더라도요.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겐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는 상태의 말씀을 공급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서머나는 서머나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 두아디나 버가모 교회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필라델피아나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 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까지는 그래도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상태.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음욕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이런 거 수도 없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에게 사실 유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명이 창조되는지 이것을 사실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근데 출애굽기는 그 생명된 자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가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가 먼저인 거예요. 생명 창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출애굽이 경륜이 어떻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이 어떻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어떻고 이거 아무리 해봤자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였는지 민수기와 신명기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생명 창조도 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훗날에 유익할 수는 있어요. 미리 들어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보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실 이 누가복음 이 13장 24절 이하 이 말씀도 사실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 실질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예.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까? 저 역시 그래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오늘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시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저도 실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옥 목사님만 설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왜 그 당시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선지자가 안 됐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사실 다 선지자가 된다. 제사장이 되고. 믿는 자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있대. 저 역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러면 성령을 어떤 상태의 성령을 받고 있는지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상태의 성령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도우심,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받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 있든. 그러나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 성령.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받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포함한 모든 제자들 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님의 그 비밀을 말해버리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 비밀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그거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소상히 알려준 것 그것이야.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자체가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성과 성령,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 받는 성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성령을 쫓아 살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쫓아 살지 않냐고 해요. 왜 성령을 쫓아 진정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아서 생명이라 안 됐는데 나는 아담 생명 자체로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냐고요. 자,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가르침 받고 있어. 받고 있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깨달음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억지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억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자 데려다 놓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말할게요. 내가 아담의 생명에서 나의 옛사람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엄청난 깨달음과 그 가르침을 받고 있어도 어떤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어떤 상태에서 그 가르침을 내가 알게 돼요? 네, 나의 생명, 아담의 생명의 상태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날마다 가끔 자주 욥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한 순전한 완전한 악에 떠난 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에서 나의 생명 갖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를 내가 공고하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버릴 때만, 나의 생명이 깨트려질 때만, 나의 생명이 후패되어질 때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물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쫓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어도 그때서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그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다 성령 받겠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 욥 얘기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삽니까? 사실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데 자기 생명 가지고 아담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야, 너 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말할게요. 아담의 생명인 내가 여전히 옛 생명을 가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만 해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세상 말로 도닥 끄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 거룩한 모습, 신실한 모습 그런 걸로도 조금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의 생명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옛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 이렇게 막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너희들의 그 신앙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죽음 속에 들어갈 때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상태에서 야 성령님이 선물로 너희 안에 그냥 쑥 들어와 버려. 여러분 제가 요즘 땅 얘기를 합니다만은요. 나라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은혜 안에 있다가 어느 날 문 닫아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서 지금 집 밖으로 내쫓겨서 부인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어도 내 나란 땅이 여전히 아담의 땅이고 나란 땅이 여전히 사망의 땅이고 나란 땅이 여전히 본질적인 죄악의 땅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길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애굽의 백성들 그들 이끌어낼 때 그들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갔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갔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세가고 그들 찾아갔어. 그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자기 길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 자기들의 현재 신앙 안에 있는데 수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 안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조건이 뭐예요?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로 모든 걸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유월절 이 양 잡아먹는 것이 그래 예수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왜 잡아먹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죄를 용서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양 잡아먹을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아이고 양 잡아먹고 내일 아침에 저 간다 이 춤추면서 놀아요? 네? 오늘 저녁 맛있는 양고기 밭 오고 내일은 참 하나님이랑 우리가 상복한단다 하면서 이 마귀 속으로서 따라간다는 데 가면서 스쳐요? 내 자신이 죽는 모습인 겁니다. 내 자신이 양 잡아먹는 모습이.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너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믿는 그들에게 여러분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자기 내가 아는 세계 부인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세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 세계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받은 은혜 세계를 부인하면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경륜을 구하면 집주인 왜 문 닫아버리냐고. 아버지께서 왜 문 닫아버리냐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오지 않고 계속 자기 길에만 서 있으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서 말씀 읽으면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내가 알아듣는다고. 어떻게 알아듣는다고? 그냥 알아듣는다고. 거기서 조금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알아듣는가 이 생각을 하게.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내가 알아듣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다 어느 날 부인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깨달음 받고 있는 이것이 아버지 뜻대로 깨달음 받고 있는지, 아버지 섭리대로 내가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 어떤 것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맛배기로 달콤한 사탕으로 좋은 말 은혜롭게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때 우리는 그걸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심었느냐 3년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고 4년째는 거룩하니 5년째는 풍성히 나누고 먹을지니라. 저는 신앙생활한 지 40년 50년 가까이 돼가지만 어쩌다 크신 은혜도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기에 제대로 구별되고 분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 그들이 정말 그 신학의 여정을 보면 수십 년 지난 후에 그런 사역을 하게 되지만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 진정한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디 주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대열에 서서 아버지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